제가 지난주까지 1계명에 대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잊게 말라라고 하는 1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1계명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8장에서 10계명을 쭉 주석을 하면서 해설을 해주면서 해석을 하면서 1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1계명을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는가? 1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신성한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것을 일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위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가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 있습니까? 대통령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셋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위, 절대적인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위,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을 가리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훼손하거나 또는 이것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양이 하나이듯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설명을 칼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하면, 즉 하나님 한 분만 잊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한 절대 신으로서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다. 이 표현이 참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들, 거룩함, 사랑, 의로움,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에게 있는 그 악한 것들, 사탄은 거짓의 합이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 또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죄악들의 성품들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과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것들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탄의 더러움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음식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밥맛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잊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타락한 죄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그것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뭐냐? 앙모. 이제 좀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기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네 가지의 어떤 형태, 네 가지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돌려드리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믿음과 신뢰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예배하면 집니다. 힘듭니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안 되죠. 예배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때로는 노동이 되는 것이고 힘든 거예요. 왜냐?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게 되면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고 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예배의 모습도 우리가 좀 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1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나 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주석을 어떻게 달고 있냐면 내 앞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앞에.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비밀한 가장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저 구석에는 또 다른 우상을 모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보면 말라기 선지라든지 또는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는 나 앞에 나서 예배하지 마. 나는 도대체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놓고 안식일에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날 화요일은 바알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은 뭐 아셀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야 너는 나도 예배하고 다른 날 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왜 내 앞에서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너희들 내 앞에 오지 마라. 내 성전대를 밟지 마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토하고 싶다. 좀 누가 너희들이 못 오게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1계명을 주석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계명 두 번째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10계명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49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그래서 49번 그 서유리문답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너희들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만들어진 우상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50번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51번은 두 번째 계명에서 그렇다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52번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3계명은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시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4계명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어떤 샘플, 모델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평소에도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는 자의 자세, 사랑하는 자의 그 표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의 의미는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2계명에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 1계명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알았도록 한다면 2계명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스토킹이 왜 문제입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좋대. 그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스토킹이 되는 것이고, 폭력이 되는 것이고, 괴롭힘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거죠. 상대방이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건데, 이 방식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너무나 괴롭고 화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는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배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나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예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는 좋다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원하지 않는다. 나 너희들의 천천의 수양의 만만의 기름의 제사가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존중이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나의 말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와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죽여서 기름 드리고 10,000마리의 소로 그 한가득 피를 흘려서 드린다고 한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예배 나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매주일 또는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들이 참 분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을 어, 모임에 가서 뵙고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한 교회 성도들인데 따로따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물을 이렇게 아래위로 있는데 1층에는 자신의 반대파 장로들이 성도 몇십 명 모아서 예배드리고, 2층에는 이제 목사님 따르는 성도 또 몇 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 1층과 2층에서 예배가 11시 되면 동시에 드려요. 동시에 드리는데 밑에는 목사님 반대파 장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위에서는 목사님이 자기들 따르는 사람하고 예배드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보실 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는가?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비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또는 내가 매 순간,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다른 여러 공동체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성공하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먹고 자고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뛰고 기뻐하고 여행하고 성내고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과연 이 모든 나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세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요리하고, 내가 사람들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한 시간만,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또는 뭐 일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육체의 즐거움, 내 뜻, 내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즉 뭡니까? 나의 방식을 버리고 겸손히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형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의 문제죠. 우상의 문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단순하게 어떤 그 우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어떤 우상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일단 이제 형상의 문제를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새긴 우상이 어떤 새긴 우상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즉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모습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긴 우상이란 무슨 뜻이냐? 어떤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 그래서 새긴 우상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제 페셀이라는 페셀. 페셀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지금 조각하거나 쪼아서 만든 그냥 단순하게 돌이 아니라 이 돌을 조각해가지고요. 사진처럼 막 조각해서 만든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새긴 우상이라는 뜻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새기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나무나 또는 돌이나 금속을 조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 나무, 금, 어떤 그런 물체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무엇을 만들 건가? 어떤 것을 새기는 것인가? 이제 어떤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콜트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형상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뭐 몇 개 어떤 뭐 몇 개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모든 형상,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의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4절에 보면 어떤 형상으로 나오죠. 어떤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형상이란 똑같은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자기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어가 달라요. 아까 이 나왔던 형상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드무나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0쪽에 나오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형상은 형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형상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도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눈과 코와 입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눈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귀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면적인 본질적인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내면적인 거룩, 사랑, 의로움 이런 내면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내면적인 어떤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되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 코, 입, 귀, 손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내면적인 이런 내적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고대 사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모세 시대라든지 또는 그 이전 고대 사회에는 이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형상,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가? 요걸 이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일단 고대 사회에 오늘날 말고요. 오늘날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지만 고대 사회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는 우상을 통해서, 이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내가 돌보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매일 이렇게 만지고, 광내고, 먹을 거 주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형이 있으면 뭡니까? 인형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냠냠냠 하고 뭐 인형놀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마치 그렇게 하는 거야. 먹을 거 주고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옷 만들어서 입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우상을 잘 돌보면 이 우상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이 우상에게 하는 것만큼 이 우상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나오자면 고대는 신들을 돌보고 먹이고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을 이만큼 잘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그만큼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야죠. 왜냐?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자 모양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돼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면 이 돼지가 가지고 있는 복스러움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각자 원하는 모양의 형상을 따라서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있는 것만큼 신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요, 8억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8억의 신. 8억의 신. 인도의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마다 신을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그 신을 내가 잘 돌보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고대 사람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을 했는가?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요. 고대 사회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을까요? 두 군데 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전에 두죠, 신전. 그런데 신전에 두는 신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잡신은 두지 않아요. 밑에 쓸데없는 이런 이렇게 좀 하급한 신들은 두지 않고 국가에서 섬기는 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섬기는 신은 신전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주신 어떤 마르둑이라든지 또는 가나안의 민족 전체가 섬기던 엘신이라든지 이런 신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들은 신전에 둡니다. 그래서 신전에 두고 이 신전에서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아침마다 들어가서 신에게 먹을 것 주고 신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이 신이 우리 국가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 신을 어디에 두느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둡니다. 이게 지성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온 지성소를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듯이 모든 성전은 다 그런 곳이 있어요. 불교도 절에 가면은 일반 절들이 있고 대웅전이 있잖아요. 대웅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일반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서도 가장 신을 모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런 식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피라미드나 또는 바벨탑이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저기 중간에 보면 사람 보입니까? 작게 사람 한 명 서 있는데 중간에 아주 작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지금 남아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라크라든지 페르시아, 이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는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신전을 만든 거예요. 산 정상 주변에다 지구라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중앙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의 상상도입니다. 아마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런 식으로 지구라트,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을 모셨던 신을 두는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그러면 지구라트의 어느 곳에 두느냐? 바로 여기에 두는 거예요. 지구라트에서 가장 높은 곳, 빨간 침대 있죠? 이것이 이제 지구라트의 지구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안에 신을 모시는 거예요. 신을 모시고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전은 이제 큰 신들을 모시는 거고, 나라의 신을 모시는 거고, 그러면 개인이나 또는 이 마을의 신들은 어디에 모실까? 일반인들은 지방, 그 지역, 그 마을의 신과 또는 가정의 신을 모시는데, 이 신을 어디에 모시냐? 그 마을이나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역사서에 보면요.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산당에서 뭐 했다, 산당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영어는 이제 하이 플레이스죠. 가장 높은 곳. 그곳에다가 작은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신을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들 수 있도록 아주 작은 한 요 정도보다 요거보다 좀 더 큰 거라든지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성경에 보면 이제 드라빔이 나오죠.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을 만들어서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정과 또 내 개인에게 신을 모셔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던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고대 가나안 신전이 있습니다. 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왼편 사진 저 멀리 보면 마을이 있어요. 저쪽 멀리고 이거 이제 산 위에서 찍은 거예요. 요 중간에 보면은 건물 터들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이고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산당이에요. 앞에 보면 그림 보이나요? 비석에 보면 이 바알 신을 그려놨습니다. 요 비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바알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산당을 산 곳곳마다, 성경에 보면 푸른 산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푸른 산 곳곳마다 산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날은 뭐합니까? 이런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랑 혼합주의에 사는 거예요. 곳곳에 대를 만들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만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만 섬기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당을 만들고 하루는 하나님, 하루는 바알, 하루는 아세다로, 하루는 그모스, 하루는 맘몬, 하루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이곳은 이제 기본 산당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왼편 저 멀리 보면요, 저 마을이 보이죠. 저쪽에 뒤편의 마을이고, 이 기본 산당 가장 높은 곳에, 이곳에 이제 큰 산당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곳에서는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뭘 드립니까? 일천 번제를 이곳에서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 세워질 때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한 장소에서 어떨 때는 예배했다가,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터키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그 모스크죠. 이슬람 사원들이 있습니다. 터키의 가장 유명한 모스크가 성 소피아 성당, 예전으로 치면 성 소피아 성당이고 지금으로는 이제 다른 모스크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성당이었어요. 성당이었는데 무슬림들이 차지하면서 그 안 무너뜨리고 이걸 다 바꿔버린 거죠. 뭐로? 우상의 신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였는데 교회를 이단이 매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매입해서 자기들 걸로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뭐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특정 공간에 신전을 만들고 또는 집에 신전을 만들고 섬겼다.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아까 이제 드라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드라빔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드라빔을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말 안장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버리죠. 일이 작으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거 큰 우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찾겠지만 작으니까 그냥 뭐 치마 속에 놓고 어디 숨겨서 앉아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지만 그 후대긴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우상들이 실제로 많이 그 땅에서 발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면요, 이런 여러 곳에 우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죠. 집안에 제단 만들어서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또는 뭐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곳곳에 마을 곳곳에 불상을 세워놓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다 불상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곳들을 신들을 모시면서 신과 함께 항상 신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어딜 가도 눈에 뜨면 뭐 어디 마을 가면 신이고 어디 갔다 오면 신이 보이고 항상 신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천주교가 아주 탁월하죠. 여러분 천주교 어떻습니까? 천주교도 여러분 천주교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성당 가는 곳마다 여기도 다 있잖아요. 다 보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그 캐톨릭 신자들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성모상 다 있어요. 이런 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보면 자기들은 이렇게 흠숭한다, 흠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가면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성당 들어갈 때 저희들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앉아서 기도 먼저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오면은 아무도 인사도 안 한대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교회 오는 길에 누굴 만나도 인사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만난다는 목사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당 가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합니까? 성모마리한테 가서 인사 먼저 합니다. 인사해요, 인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모마리한테 기도하고 자기들 말하는 본당에 들어가서 미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이집트의 우상과 가나안의 우상이 조금 달라요. 이집트의 우상은 사람과 동물을 좀 혼합해서 만들었어요. 다 몸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우상들은 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다 동물입니다. 그래서 뭐 새 모양도 있고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뭐 파리도 있고 머리는 다 달라요. 머리는 다 동물이고 몸만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우상은 이런 형태의 우상이 많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 고대 근동 성경적 사람들은 그런 모양도 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우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가 이번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우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여튼 어떠한 것이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